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마귀의 능력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정말 기적을 바라고 은사를 바라고 해서 뭐 병이 낫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탄의 능력이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다 좋아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신비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신기해서 좋아서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이 꾸준히 전도를 한 결과 이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당시에 아시아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주로 가리킵니다. 터키 지역.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강론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강론이라는 것은 양방향 대화예요. 그냥 설교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강론했다. 서로 주고받고 질문도 받고 또 대답도 하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2년 동안 날마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내면의 어떤 어려움도 힘들 때도 있었을 거고 좀 게으름이 와서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나 조롱이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그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강론한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속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내함으로 그 아시아 지역의 전체에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시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 넣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이방 땅 아시아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꾸준한 수고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고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1년 6개월, 에베소에는 2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들을 나타내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병자들이 와서 몰래 손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나았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이 바울에게서도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이 그냥 죽은 문서,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사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는 그 땀을 닦는 손수건, 일할 때 자기가 입었 옷을 보호하는 앞치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덮으면 병이 나아요. 이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 외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평상시에 또 일을 했구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천막 만드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이런 바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덮으면 병이 낫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능력이다. 겸손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탄의 능력이냐의 기준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익을 취하면 그것은 사탄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기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인지 주술인지를 명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에베소는 다른 성경 외의 기록에도 역사 기록에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주술 마법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 플루타르코스가 쓴 도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에베소라는 이 글자가 부적처럼 사용이 됐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부적처럼. 에베소라는 글자를 부적처럼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붙이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이런 마법, 주술이 그냥 막 흘러 넘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 마술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마술을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이 마술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채우고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주술을 금지하고 정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이 마술을 통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오늘 13절 보니까 바울에게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악귀에게 명령을 해서 악귀를 쫓아내려는 주술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예수라는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주문처럼 사용해서 악기를 쫓아보내서 자기 돈벌이 하는데 사용했다. 성공은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악귀에 눌려서 정말 창피를 당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에베소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술처럼 사용해서는 그것은 사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주술처럼 주문처럼 중얼중얼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이런 주술적인 마술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부적처럼 사용하고 그래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 이단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술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의 농간이에요. 사탄의 농간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준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모든 일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바울의 이름을 높이고 아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마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높여진다? 그것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에베소에 가득했던 그 마술의 역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18절,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있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가져다가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해서 은 5만 드라크마.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이 영적인 어두운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예수님 만나고 다 갖다 와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그게 은 5만 드라크마의 분량이라 된다. 엄청나.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에베소에 우리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이처럼 복음이 똑바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회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마법으로 가득 차 있던 마술로 가득 차 있던 에베소 지역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말씀이 흥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모여듭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마술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 에베소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이 묵상이 됐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잘못 마음만 먹어보십시오. 이 에베소에서 바울 같은 마술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영광을 쓰기 시작했다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완전히 큰 소리 치고 최고의 마술사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엄청난 세력을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헌신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이속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신의 일을 천막을 만들다가 또 시간이 되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성경을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토론하고 전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다도 치유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일하다가 헐레벌떡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와서 행색이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으면 초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바울이라는 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마술로 덮여있던 어두운 에베소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참된 사역자, 참된 성도, 참된 능력을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바울의 복음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가, 믿음인가, 주술인가, 사람이 그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기준으로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우리도 미혹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